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시편. 자, 시편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길게 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특히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자, 여러분이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요 134편까지 무려 15편의 시들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들. 그럼 이 올라가는 노래들이 과연 어떤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시편들 안에서 결국 핵심적인 그런 예언들과 진리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시편에는 올라가는 노래라는 매우 독특한 표제어가 붙어있는 15개 시들이 있다 이거죠. 뭐 여기는 솔로몬을 위한 노래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는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게 많은 이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괄호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이 노래에 관한 가장 많은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이렇게 뭐 성경 추적가들마다 이 올라간다는 뜻이 뭐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대다수의 그 의견들은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이게 한다라는 거죠. 자, 성전에는 15계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부르는 노래라는 게 이 학자들의 관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학자들의 관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성경, 우리나라 교회들이 들고 있는 저 개역성경에서는 이 올라가는 노래에다가 아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아예 제목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말은 원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걸 갖다 함부로 붙이면 안 되죠. 네.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카톨릭에서는 Song of Degree를 층계송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어낸 거예요, 이건 또. 즉 뭐냐면 미사 때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층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올라가는 노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여러분이 이 시편을 공부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주의 전,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주의 집도 돼요. 여기 주의 전, 성전이잖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일반 교회들은요, 이 성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기네 교회 건물로 해석을 해요. 교회 건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니까 주의 전, 구약에서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냐면 교회 건물과 결부지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냐면 개신교회들은 그런 거를 마치 뭐냐면 일종의 성가대랑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건물, 자기네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의 날도 일반 교회들은 일요일로 해석을 하잖아요. 주의 집도 교회 건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과 연관된 예언들을 다 이 시대의 교회로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언적 관점에서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성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경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경배가 다시 드려지죠. 언제요? 천년 왕국 때 드려지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주의 전, 뭐 주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막 이런 시편에 이런 예언들이 나오면 다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대다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다 언제 때 해당돼요? 재림 때 해당된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가는 노래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현재 교회에서 뭐 예배 찬송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올라가는 노래라 했을 때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시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에요. 예언을 담고 있어요.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노래도 뭔가 재림과 연관된 시들이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 그 괄호 3번을 보십시오. 이 올라가는 노래를 얘기할 때요. 올라가는 노래할 때 이 올라가는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디그리예요. 디그리. 디그리라는 것은 정도, 단계, 등급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편의 시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는 노래를 했을 때 올라간다는 말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내용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다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개가 발전해 간다는 의미예요.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물론 이런 단계가 120편부터 순서대로 15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3편씩 묶어 단계적 발전을 5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냥 15개가 쭉 일직선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이게 3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즉 120편부터 121, 122까지 한 번, 그 다음에 120 어때요? 이제 3편부터 125편까지도 2번, 이렇게 3편씩 나누어서 총 각각 5가지의 그런 발전 단계가 보여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발전의 단계는 고난을 노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뒤에서는 승리를 노래하는 형태로 전개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이 올라가는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디글이에요. 즉 이게 그냥 무슨 계단 건물 올라가는 단순히 이게 아니고 어떤 발전 단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시에 내용이 발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노래가 발전 단계가 각각 5부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여러분 지금 음악을 좀 생각해 보면 음악에서도 일종의 어떤 그런 박자 화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것처럼 발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 단계의 내용을 간략히 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뭐 다 기억을 못해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발전이 어떻게 돼가냐 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에서 먼저 시작해요. 여기서 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승리,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발전 단계라는 거죠.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그러니까 시작은 고난,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갈 때 어때요? 승리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노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의사항은 120편부터 쭉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3편씩 나눠서 그렇게 각각 단계가 있다는 거죠. 발전 단계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발전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발전 단계가 있고 그렇게 나눠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내용의 양상이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고난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어둡잖아요. 좀 약간 고통과 암울하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찬양의 형태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노래의 특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소위 일반 교회들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들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단순한 무슨 교회 건물 올라가서 찬양 이게 아니라 예언적 관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예언적 관점일 때 고난이면 교리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재림 직전에 고난을 받는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대환란 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겠죠.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찬양하겠죠. 바로 그 예언적 관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바로.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노래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언적인 전개 순서구나 이거죠. 그냥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고난, 그 다음에 부르짖음, 그 다음에 회복, 승리.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란 때 이스라엘 고난 그리고 회복 이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120편부터 134편 시를 읽고 묵상할 때 분명히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환란 때 그렇게 하는 기도구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승리하는 찬양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시들에 대한 교리적인 의미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괄호 4번 보세요. 이제 그 교환의 괄호 4번. 자, 첫 번째 단계적 발전은 고난, 도우심, 화평순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고난이라 하면 대환란 때 이스라엘 고난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회복하여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시편 120편 보세요. 자, 시편 120편 1절 보시면요. 내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당시에 시편 화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볼 땐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라는 건 대환란 때 고통받는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어때요? 들으셨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121편 보세요. 121편의 1, 2절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이건 바로 누구에게 겨냥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겨냥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 4절 보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바로 누구를 겨냥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아까 앞의 시에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죠. 하늘과 땅을 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1절에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올린다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시온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122편 보세요. 그 다음 편 122편 1절 보시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다시 상반되죠. 아까는 고난 중에 괴로워서 부르짖었는데 지금 어때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주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를 일반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 건물을 써먹는 거예요. 야, 이거 기쁨 가운데 교회로 다 들어갑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바로 이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의 집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자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은
천년왕국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올라가는 노래의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의 시씩 여러분이 5번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발전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22편 보시면 6절 보세요. 6절. 그래서 122편이 이제 승리, 회복에 관한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6절에 이게 나오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이거죠.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현재 이 상태예요? 아니죠. 바로 이건 언제 있을 일이에요?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이죠. 그래서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분쟁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은 언제 마침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분이 천년왕국 때 거기에 앉아 계실 때만이 이제 예루살렘은 진정한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곧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황이 이루는 거예요? 모슬림이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즉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지침을 삼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침내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1,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왜 위로를 받아요? 대환란의 고난으로 엄청나게 호되게 당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스라엘을 어때요?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두 번째 반복은 123편에서 시작됩니다. 123편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끊어져서 이게 이제 123편이 이제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분위기가 어때요? 고난 가운데 암울하다 그랬죠. 지금도 여기 123편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비를 달라요. 왜요?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시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멸시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24편을 보면 이제 124편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주님이 우리의 편이다라고 그래요. 124편 1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주가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주가 아니셨더라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는 이스라엘이 멸시를 당하니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신 거고 위로를 하신 거죠. 그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해방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125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승리가 이스라엘 위에 화평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25편 펴 있죠? 125편 1절 보시면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거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자기들의 비뚤어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주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가게 하시리라. 그러나 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위에는 뭐가 있대요? 화평이 있으리로다. 그죠? 시가 역시 어때요? 발전이 돼가죠. 이스라엘이 고난받아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승리하죠. 그러니까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화평이 있는 거죠. 바로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적 순서죠. 이게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런 발전 단계를 밟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교환을 보세요. 괄호 6번. 세 번째 반복은 126편부터 128편까지예요. 126편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127편에 보면요,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일 텐데요. 127편 1절을 보면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영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때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주께서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이 집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민족적 이스라엘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심으로써 집을 세워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128편에서는 거기 5, 6절 보세요. 128편 5, 6절.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평생 동안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역시 순서가 어때요?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번영한단 말하죠. 단계가 고난에서 회복하고 승리하고 화평하는 것. 그 내용으로 또 가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7번 보십시오. 교환의 네 번째 반복. 이것도 역시 129편부터 131편까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129편 5절부터 8절에 나와요. 5절을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바로 언제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거죠. 저들을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을 엄청 박해할 거 아니에요. 엄청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적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0편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 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고난에서의 구출이 아니라 자,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130편 4절을 보세요. 130편 4절. 그러나 용서하심이 자, 누구에게 있대요?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고난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즉각 기도응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즉 민족이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먼저 회복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은요, 물질적인 회복 이전에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영적 회복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왜 회복을 못했죠?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회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만 돌아왔지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죠.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요, 예수님을 사생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고난 가운데서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정련돼서 회개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적으로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노래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원수를 저주해달라 기도하고, 그렇죠? 고난받는 걸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를 대적하라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너희들도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부터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1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1편 3절 보세요. 131편 3절.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 그래요? 주를 바랄지어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어때요? 회복시켰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딴짓하지 말고 영원까지 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되면 뭐 다시는 이스라엘이 뭐 떨어져 나갈 일이 없잖아요. 예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회복되면 영원히 번성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들의 회복은 자기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용서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자비와 은혜를 입은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애하심,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대환란 끝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실까요? 왜? 정말로 그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 기준에 완전히 충족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 130편 8절 보세요. 130편 8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시는 거예요. 8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한대요? 구속하시리라 하죠. 지금 이스라엘 구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속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언제 예언이에요, 그러면? 재림에 관한 예언인 거죠. 여러분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6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로마서 16장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이 교회랑 관계 있어요? 이걸로 교회로 해석해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으리라 하죠.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교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그마치 신약 성경에서. 계속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어때요? 제거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죄를 완전히 용서를 또 넘어서서 죄를 싹 없애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야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랑 야곱은 어떤 형태도 연관이 없어요. 27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죄를 용서했다?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8절 보면요.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자 뭐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거를 신약 교회의 그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누구랑 맺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는다 그랬어요. 9절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언약이겠어요? 당연히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겠죠. 그 첫 언약을 이스라엘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첫 언약은 파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원히 버렸어요? 아니라 재림하면 다시 언약을 맺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11절에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랑 무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교회는 바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 복음 전파하지 말라 그래요? 천년왕국 때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몸이 직접 이 땅에 와 계시니까. 그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인간이죠. 아니 뻔히 다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 때 맺을 언약이기 때문에 교회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뭐라래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십자가의 구속과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이걸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 안 하고 다 없애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11장 읽을 때도 주님이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랬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면 경건치 않은 것을 야고보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거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물론 이 12절 한 절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도 어때요? 죄들과 불법들이 싹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이 한 구절만 갖고 교회에다 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천년왕국 때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죄는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비하심으로 죄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8번 보십시오. 5번째 반복은 고난받았던 다윗이 주의 성소를 간절히 바라는 노래다. 다윗이 주의 궤 앞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을 다했는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는 것, 또 성전 경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작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게 이제 넘어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성을 인정하신 거죠. 성전에 대한 열성이 있어요. 그리고 133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영적 축복을 언급합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아하,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은 바로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제사장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서 섬겨야 돼요? 성전으로 가서 섬겨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성소를 바란다는 말이 나올 때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열망과도 대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 재건을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고요. 모슬림이 허락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성전 경배를 다시 드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년왕국 때 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34편에서는 성소에서 주님을 송축하며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래서 발전 단계가 어때요? 첫 번째 단계에서 3개, 두 번째 단계에서 3개, 세 번째 단계에서 3개, 또 네 번째 단계 3개, 다섯 번째 3개,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맨 밑에 괄호 9번 보시면요. 결국 이 올라가는 노래들은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건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노래들은. 그러니까 여기 5가지들의 내용이 좀 약간 상이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이 시들은 시편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예언적 요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번영, 이게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노래들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가는 노래는 딱 그렇게 하면 읽을 때 딱 여러분이 훤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고난, 예수님의 재림으로 회복, 천년왕국 때 승리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예요, 괴가. 예.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이 가능한 거죠. 예. 지금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예언적 요소는 이스라엘의 고난, 회개,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에서의 회복과 번영이라는 거죠. 이게 천년주의적 세대주의죠.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회개하면 영적 회복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물리적으로 회복시키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번성하죠. 이게 예언적 순서예요. 자, 이런 특징을 대표적으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시편 132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편부터 아까 134편이 비슷한 맥락이라 했는데 좀 더 이 내용을 더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132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32편만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시편 132편 보십시오. 네. 어, 132편.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볼 때요. 지금 방금 제가 이 올라가는 노래 발전 단계가 고난과 그 다음에 회개와 회복과 승리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순서도 한번 그렇게 보세요. 1절 보세요.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얘기하고 있죠. 예. 자, 하나님께 지금 고난받는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복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과 그렇게 맺었을 때 복준됐으니까 그거를 봐서라도 우리한테 좀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이 시편에서 화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기억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라고 탄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고난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아들이 지은 성전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려는 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뭐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네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오셔야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편에서 하필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냐 이거죠.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분이 성전을 이제 지으실 거니까. 그렇죠?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전에서의 경배를 열망하는 이 시편 화자의 간구는 언제 성취가 돼요? 재림 때 성취될 것이다. 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주께 경배드림으로써 영적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은 성전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이 화자는 솔로몬의 간구.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할 때 이 말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132편 9절을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오 주여 일어나시어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주의 안식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이 말 지금 방금 누가 했던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기도한 거랑 똑같죠? 왜 하필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기도가 여기 나올까요? 왜? 바로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 때의 성전,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예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모형임을 보여주는 것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솔로몬은 장막절에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날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성전이 솔로몬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는 더 이상 성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롯도 물론 성전을 졌지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언제 다시 재건돼요?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다윗의 장막이라 불러요. 왜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을 쓸까요? 그거는 단순한 인간들의 장막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누구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그래요. 왜 성전이란 말 안 쓰고 장막이라 썼냐 이거죠. 그게 바로 재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변형사 사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겠다.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했다 그러죠. 예언을 말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에도 역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에스겔 40장부터 44장에 나오는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재건될 것이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요. 천년왕국 성전과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때 성전이 그렇게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 재건된 장막은 위대한 왕의 도성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성전은 미국 뉴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5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분의 전이 있어야죠. 그 위대한 왕이 거기에 계실 것이고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시기 때문이다. 자,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황금 시대로 불릴 만큼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 제가 옛날에 이거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땅을 솔로몬 때 사실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때는 이스라엘 땅이 마치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의 범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넓었죠, 상당히.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 통치 때 거저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도 역시 어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방인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죠. 이방인들이. 그때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계시면 누가 이제 방문해야 돼요? 이방민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에 솔로몬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분명한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이건 이제 132편 11절인데요.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약속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아예 확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거기서 약속을 했죠?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어떻게 한대요? 두리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서 나올 후손이, 그 소생이 이 예루살렘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여기서 내 몸의 소생이라고 말했을 때 이건 누굴 가리킬까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유념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다윗의 문자적인 아들만 오시려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다윗의 후손들 중에 유다의 그 거의 막바지에 있는 왕인 여코냐가 어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때 예레미야 22장 29절 30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자식이 없고 너의 씨에서는 왕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여코냐의 후손은 예루살렘 보좌의 왕으로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코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왕위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의 소생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자손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자의 씨로 나오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죠. 왜냐? 그래야 그분이 죄 없어서 왕권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밑에 네 번째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의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랬죠. 자, 다윗의 보좌를 정리하면 괄호 1번. 다윗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땅 위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괄호 2번. 다윗의 보좌는 뭐라고도 불려요? 주의 보좌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히 다윗만 앉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괄호 3번. 다윗의 보좌는 뭐라고 불립니까 또? 그의 영광의 보좌라고 불려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분의 영광의 보좌는 어느 땅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한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한 번도 이 팔레스타인 땅의 보좌에 앉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예언이에요? 바로 재림 때 예언이라는 거죠. 괄호 5번. 다윗의 아들이신 분이 천년왕국에서 그 보좌를 차지하신다. 거죠. 이사야 9장 7절에 주의 왕국의 보좌는 끝이 없다 그랬어요. 괄호 6번. 문자 그대로 다윗 또는 그의 후손들 중 하나가 영원에서 이 보좌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영원 시대는 다윗이 보좌에 앉아 통치할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영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새 땅에서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의 왕인 다윗이 통치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다윗의 보좌예요. 마지막 밑에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원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원하시는 곳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중국의 베이징 아니에요.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시온에 영원히 거하신다. 처소로 삼고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탐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왕이 있을 곳이니까요.
그래서 카톨릭 교황이든 개신교의 여러 수장이든 모슬렘의 그런 지도자들이든 다 예루살렘을 탐내는 거예요. 전부 다. 궁극적으로 그 예루살렘은 누가 거기 찬탈하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찬탈해서 앉겠죠. 그러나 잠시 앉다가 이제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 14절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실제로 회복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뭐와 똑같냐? 안식과도 똑같은 거예요. 안식. 히브리서 3장 18절에 나온 대로 히브리인들의 그 세대들이 장차 주님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계시면 그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자, 오늘 올라가는 노래 배웠죠? 여러분 이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님의 재림과 반드시 연관해서는 이스라엘의 대환란 때 고난, 회개, 회복, 이스라엘의 번영, 이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